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주로 이렇게 많이 좀 떠올리시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는 책, 실제로 많은 이단, 거짓 이 교주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억지로 사사로이 풀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자칭 예수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 자칭 보혜사라 칭하며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 거짓 가르침에 빠져들게 하고, 그래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사회와 윤리에 범죄하는 그런 열매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우린 요한계시록 하면 사실은 이 말씀이 반갑고 이 말씀이 달게 다가오기보다는 무언가 경계하게 되는 우리 내에 그런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기독교 강요를 쓴 이 캘빈조차도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다른 모든 성경에 대해서는 주석을 썼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주석 쓰는 것은 주저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 해석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축적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난해한 책이 아니구나. 또 이상한 이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들만이 특정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과 다음 주 연구하면서 쉽게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묵시라고 하는 계시, 묵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 묵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종말에 일어날 종말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왜 종말이 와야 되는가, 그리고 종말을 앞두고 지상교회가 어떠한 분투를 감당해야 하는가의 목적을 두고 쓰여진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겪어왔던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교회 머리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었죠. 바로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 순환이었습니다. 그 이후 초대교회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무엇이었냐면 유대교로부터의 비방과 박해였습니다. 또한 시간이 흘렀을 때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거짓 교사들이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교훈과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옵니다. 교회가 정통 가르침에서 벗어나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화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정부로부터의 박해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크게 세 가지와 싸우면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세속화의 싸움, 또 핍박과의 싸움, 세 번째 이단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 이 세 가지와 함께 더불어 싸워서 마침내 교회의 믿음과 또한 순결성을 지켜낼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책을 썼습니까? 사도 요한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약 AD 94에서 95년경에 이 반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책으로서 그것은 특별히 이 세 가지와 분투하며 싸워가고 있던 당시 지상교회, 오늘 보게 될 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지역의 이 7교회를 향한, 이 7개 지역교회를 향한 주님의 격려하는 서신적 목적의 이 편지가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 특별히 2장, 3장에 이 지상교회 7교회를 격려하는 서신적 목적의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전체 이 성경의 구조 속에서 보면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그것의 완성으로서 세상의 종말, 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 세상의 종말 그리고 새 세상의 시작을 말씀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27권의 맨 처음에 해당되어지는 복음서와 관련해서 얘기해 보자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임재, 첫 번째 등장하심에 관한 초점이 복음서에 있다면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관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지요. 이 말씀은 앞서 언급했듯이 묵시문학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이해할 때 이것은 난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나 또 우리 에스겔서나 또 스가랴서 일부분도 생각해 볼 때 묵시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들을 볼 때에도 저희가 상당히 난해하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어색함에 가깝습니다. 조금만 저희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읽으면 이 말씀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금방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에 의한 이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던 차였기 때문에 당시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이 성도들이 서로 이 편지를 수신하는 과정 속에서는 당국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어떤 암호와 같은 그런 표기, 그들만의 알아들 수 있는 그런 표기들이 필요했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쉽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볼 때에 우리가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14만 4천, 12, 또 요한계시록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숫자인 7, 그리고 그에 부족한 6 혹은 4 이런 단어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등장하는 것인가? 이 숫자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조금만 쉽게 생각해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3이나 7이나 10 이건 다 이제 완전수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7, 7교회, 7인, 7나팔 계속 7이란 단어가 반복이 되고 그 완전수에 하나 부족한 불완전수인 6 이것은 이제 세상을 의미하죠.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잘 아는 12라는 단어,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제자, 결국에는 우리가 14만 4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석이 어렵지 않은 것이 이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신약의 새로운 12지파 그리고 곱하기 1000, 수가 많다는 의미죠. 결국 14만 4천은 문자적인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무리들의 의미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쉽게 이해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구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마찬가지죠.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사실 구약적 배경에 의해서 말씀을 해석해야 정통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이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신약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신학적인 해석을 함께 가미해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사형교회 이야기와 다음 주 우리 천상교회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한 개관을 하고 또 각자가 이 말씀을 통독해 갈 때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시며 주님의 교회를 완성하실 분이시고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 주님을 마땅히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신부들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 잠시 보았지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한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 서론의 1장에서는 이것을 계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하여서 당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저희가 듣는 시간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로서 이 얘기는 당시 소아시아에 일곱 교회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그 지역에서 대표하는 교회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그 일곱 교회들은 매우 대표하는 교회로서 매우 막중한 책임을 지닌 교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일곱 교회는 장차 주님의 초림 이후 태동된 그 장차 태어나게 될 모든 주님의 지상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 서신적 성격과 더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구상에 출현하는 모든 지상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저희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에 지금 주님의 교회 또한 신자인 나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입니다. 제가 약 5년 전에 성복중앙교 청년부에서 이 강의안을 좀 만들었었습니다. 당시 나름대로 정말 칼을 가는 심정으로 이 강의안 10페이지짜리를 만들어 놨었었는데 이번 수요 성경 연구 때는 제가 다른 책을 더 첨언하지 않고 당시 연구했던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성도분들과 동역자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1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반모섬이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본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 이 편지가 가장 먼저 당도한 것이 여러분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가장 가까운 곳인 내륙의 에베소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당시 북쪽 방향으로 이 편지가 차례대로 전달이 되었겠죠. 에베소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가 그 다음 회람용으로서 서마나 교회, 북쪽 교회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이죠. 맨 위쪽에. 그 버가모 교회에서 또 이 말씀을 읽고 그 편지를 그 다음 어디로 보냈을까요? 당시 로마 가도를 따라 차례대로 두아디라, 사대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당시 이 도로 중심으로 혹은 우편물이 전달되는 지역 중심으로 이 일곱 도시가
존재했고 이 7도시 지역교회에 이 편지가 회람용으로 읽혀졌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 7교회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살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수신자는 각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참 이 7교회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마나 교회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야 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왜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는지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를 향한 칭찬들이 있습니다. 7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고 유일하게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7교회 중에서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있네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여러 칭찬 이렇게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맨 마지막 교회는 놀랍게도 칭찬 한마디가 없는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칭찬받지 못하는 이 교회의 이 모습도 7교회 중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또한 많은 내용들이 또 책망이 있습니다.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책망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중에 두 교회는 칭찬만 받고 책망받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두 교회가 있네요. 어떤 교회가 있죠, 여러분? 바로 서마나 교회,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고 격려받고 서신서가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권면 어떤 내용일까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권면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책망이 필요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일관적으로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검으로 싸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사대 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회개하라는 단어 대신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 열심을 내고 문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것을 회개하라는 말에 다른 말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회개할 것이 많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중 특별히 책망이 필요한 교회에 대해서는 회개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회개할 것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저들은 두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격려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격려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일일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약속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총 7가지 언약을 하십니다. 결국 주님의 그 지상교회가 세속화와 이난과 핍박과 싸워서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을 지켜나갈 때 누리게 되는 축복과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7가지 약속의 총체적인 언약에 수여받는 것입니다. 7가지 약속이 모두 성취된 것, 그것이 바로 우주적 교회, 승리한 교회, 또한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자신을 점검받아서 세속화와 또한 이난적 가르침과 또한 세상의 핍박을 우리가 이김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이김으로 마침내 천국을 수여받는 찐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교회 이야기 차근차근
조금씩 핵심적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남은 시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 첫 번째 교회에 관해서 말씀이니까 잠깐 말씀 볼까요?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그럼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곳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약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곳입니다. 이후에 디모데가 이 교회의 또 담임 목사 역할을 또 좀 더 살펴보면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담임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정말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인구가 25만 명 이상이었어요.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에 아볼로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서 저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시작했지요. 더 나아가서 저들이 3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민족과 성별 상관없이 다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영적 부흥의 여파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당시 이 마술사를 악귀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그를 놀려 조롱하여 많은 도시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당시 은 5만에 해당되어지는 마술사들의 책이 일순간에 불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역사가 이 에베소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교회를 지켜왔던 이들 수십 년 동안 사도 바울의 개척된 그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아마 무진 애를 썼을 것입니다. 당시 이 세속화가 심각했던 이 당시 시대 속에서 교회의 순결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분투했을지, 디모데가 또 바울에 의해서 얼마나 또 그 말씀이 씨 뿌려진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지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도 알고 수고도 하고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의 전통에 잘 세워져 있어서 그 말씀의 기반 위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을 적절하게 치리하고 교훈하고 내쫓는 이런 이 교회에 바른 교훈이 적용되고 있었다. 치리가 적절하게 훈계와 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칭 사도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많은 칭찬 받고 있지요. 이만하면 참 훌륭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담임 목사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이단들을 분별해냈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전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 볼 때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의 일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연구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이단들을 분별해오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섬기면서 새벽 기도하고 또 주의를 지키고 주님을 섬긴 그 모습들이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그 처음 우리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론받고 그 말씀에 감화되었던 그 처음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처음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 속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즐거움 속에 그 말씀에 감화받고 변화받았던 그 마음, 하나님 말씀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당시 우리가 에베소 강의, 우리 사도행전 강의 때도 말씀 나눴었지만 당시 에베소 이 지역에서 이 텐트 메이커인 사도 바울이 일상 속에서 노동하고 약 11시부터 3, 4시까지 한 4, 5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주경야독하면서 이른 아침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또 점심시간은 반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웠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아마도 처음 행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전래된 전 세계 지구에서 유일한 이 피선교 국가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이 말씀에 감화받았던 한국인들, 오죽하면 바이블 러버스,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많은 선교사들로부터 칭찬받았던 그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행위 그대로, 처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이 말씀을 상고하는 그 열정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아마도 주님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이단들을, 불건전한 이단을 분별하고 자칭 사도를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지금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전통이 축적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바로 처음 행위 덕분이었던 것이죠. 처음 사랑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처음 행위가 그들의 심장 속에 계속해서 영성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은 식어지게 되고 처음 행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점점 많은 전통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순식간에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시간에 걸쳐서 축적된 그 전통에 오히려 전통주의에 사로잡히게 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전통에 눌린 나머지 오히려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전통화됩니다. 따산교회도 이제 3년도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어느덧 새 가족들이 들어오게 되고 새 신자가 오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회에서 의미에서 어떤 자랑하고 얘기하고 나눠준 의미가 아닌 우리 부서는 이렇고 우리 찬양단은 이렇고 하는 어떤 우리만의 룰이 생겨나게 되고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경직되게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전통교회의 연약함입니다.
본질과 비본질. 전통교회가 계속해서 이 본질과 비본질, 본질이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모든 목회와 사역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극단적으로는 개인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활용하기가 쉽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해야 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게 되는 모든 분들이 그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활활 타오르는,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로서 나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은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바로 이 전통주의에 대한 비본질인 이 전통주의를 버리고 본질,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서만화 교회입니다. 서만화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 중 한 교회입니다. 서만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8절은 보실까요? 서만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며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서만화 교회 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연상되십니까? 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연상됩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서만화 교회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와 가장 많이 닮아 있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만화 교회에 대해서 보시면 알지만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닥쳐져 있는 이 순교와 고난의 잔이 그들 앞에 닥쳐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문맥 속에서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 서만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알려진 이 폴리갑에 관한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순교냐 혹은 회유당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섰었을 때에 이 서만화 교회의 담임 목사인 폴리갑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하신 일이 없는데, 나를 저버리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유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순교했다고 하는 유명한 예화가 지금도 전해져 오는 바로 그 서만화 교회입니다. 당시 이 로마 정부로 인한 이 핍박이 가중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서만화 교회가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에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그들 앞에 닥쳐져 있는 고난과 순교의 정황에 대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주겠다, 순교를 면하게 해주겠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인 예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 육체적 죽음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제발 이 사망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 순교를 면하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대한 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보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번영의 시기에 누리고 있어서 그렇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지금도 북한에서, 중국에서, 또 중동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마나 교회의 정황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참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은 그 피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일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살리지 않으십니까? 왜 그들을 돕지 않으십니까? 왜 그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허락하지 않겠다. 지금도 서마나 교회의 정황을 가지고 분투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지역교회, 너무 우리 한국교회만 골몰한 나머지 지금 전 세계 현장 곳곳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된 주의 몸된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참 감사했던 것이 이번 화목기도회와 또한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기도의 시간 동안에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그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도 서마나 교회를 격려하고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서마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책망받을 것이 없었던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숨죽여 기도하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치적 희생을 걸고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응원하고 계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전 세계 곳곳의 서마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죽었다 살아나신 이께서 각 교회 가운데에 힘주시고 마침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관을 주시는 그 면류관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우리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4절이죠. 그러나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 곧 발람의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 슬며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슬며시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들어와서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이 아닌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른 이단적 가르침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발람이 발락의 뇌물을 바꿔서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저주를 하려고 했고, 또한 그 뇌물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저주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디안의 여인들과 더불어서 그 말에 속아 행음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그 일의 주동자가 바로 발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몸된 교회는 은밀하게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결과적으로 그 회중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아마도 이 발람과도 같이 그렇게 당시 회중을 범죄케 했던 그런 일련의 그룹이라고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단적 가르침에 빠져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무엇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의 입술로 그들과 싸우시겠다. 좀 더 심하게 말할까요? 그들을 대적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에 빠진 자들, 예를 들면 신천지에 빠진 그 아들, 딸 두고서 여러분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잘못된 교훈에 빠진 교회를 향하여서는 주님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고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그 거짓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이 비윤리적인 행태로 나아가게 됐었을 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칼을 드신다는 겁니다. 그 입술에 검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미 구약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순종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은 그 입술의 검으로써 하나님의 선자들 통하여서 말을 듣지 않을 땐 때로는 심지어는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방 국가를 통하여서 그들을 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교회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할 때 교단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세상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주님은 주님의 입술의 검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교회 곳곳에 이러한 잘못된 교훈을 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주님의 입술의 검으로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대적하시며 마침내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런 이단적 교회에 빠진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도 함께 이 시대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할 것을,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슷한 형태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또한 겉으로 봤었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 교회인데 이 또한 이단적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현대판 어떤 교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대판 불건전한 성령 운동을 하는 자들, 자칭 사도라 일컫는 신사도주의를 연상하게 합니다.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이 여선지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말씀에
현혹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또한 남아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듯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한 교회 안에 이렇게 이단적 여선자가 출현함을 통해서 한쪽은 그 여성을 따라가고 그 선자를 따라가고, 또한 그 다행히 소수이지만 그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고 그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로서 나눠진 교회, 분열된 교회, 남은 자의 교회. 지금도 이렇게 불건전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불건전한 성령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불충분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새로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이런 거짓 사도 운동의 후예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게 놀랍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주십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사도성, 자신의 어떤 선지자적 위상, 지도자적 위상을 강조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회개할 지점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전통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과 다른 가르침을 받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다른 배경의 말씀을 혹은 영지주의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회복할 것을 회개하라,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명령이 바로 오늘 이 버가목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대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대교회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나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 봤었을 때에는 아주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죽어있는 교회, 그게 사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평양 대붕운동 100주년 기념대회가 전국 곳곳에 열렸습니다. 또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주강사 오카나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게 보내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오카나 목사님의 입술을 여셔서 한국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사대교회와 같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다. 이런 진단을 허락하시고 당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찬송 목사님께서 이 오카나 목사님의 또 제자로서 한국교회를 생각했었을 때에 나타나고 있는 3허가 있다. 3허. 첫 번째는 허수, 두 번째는 허세, 세 번째는 허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허수 아시죠? 교인 수를 부풀려 얘기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첫 번째 허수, 두 번째 허세입니다. 허세.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이런 훈련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 속에서는 전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허세. 세 번째 허상입니다. 신앙과 삶이 이원화되어 있는 이 모습. 이러한 허수와 허세와 허상의 3허에 갇혀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겉으로 봤었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은 알맹이가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의 진단을 두 분의 설교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을 보면 어쩌면 한국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전통과 더불어서 전통주의와 더불어서 사대 교회의 이 모습, 삼허에 갇혀있는 이 모습, 허세와 허수와 허상의 누더기 옷을 걸쳐 입은 허수아비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벌써 5가지 교회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 모습 안에 한국교회의 부분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사대교회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두 교회를 짧게 살펴보고 이제 지상교회를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고난을 통과할 것을 격려받은 교회입니다. 심지어 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자들인데 도리어 자신을 핍박했던 유대인들까지도 구원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를 오히려 전도하고 사랑으로 품어내고 한 교회가 된 교회. 손양호 목사님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아 그를 사랑한 그런 교회. 말씀으로서, 오직 말씀으로서 고난을 통과한 그 교회의 아름다움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볼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교회죠. 주님께 책망만 받는 교회입니다. 칭찬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라오디게아의 신앙은 한마디로 뭐냐?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그러니까 모든 신앙과 믿음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을 사랑하고 있는, 복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하고 그분을 부담스러워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의 주님 음성이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문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통 전도할 때 이 말씀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 분에게 전도할 때 지금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그럼 주님이 들어가서 당신과 더불어 먹고 마실 것입니다 라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용으로 이 멘트를 사용합니다.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20절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교회에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 심령에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배부름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배부름이 있었습니다. 내 삶 속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뭘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의지해야 돼?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데 뭘?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련한 것을 모릅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자신을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를 모릅니다. 그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약을 바르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 모습은 한국 교회나 혹은 미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부와 번영과 건강,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고난을 외면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외면합니다. 이 부요해진 교회의 모습은 실상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밖에서 계속 문 들이면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오히려 간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성탄절이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얼마나 상업화되어 있는지, 얼마나 도시 문화화되어 있는지, 성탄절을 즐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모시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세속화된 성탄절입니다. 세속 도시화된 성탄절.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세상 사람들은 다 박수며 찬송하지만 딱 그날 뿐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세상의 모습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뭔가 흥겨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부족함은 없고, 뭔가 항상 넘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은 찬송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 서서 제발 좀 문 좀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런 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쇼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게 만들고 있는 교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부요한 자들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는데 왜 또 무엇을 더 깊이 순종해야 되냐고 반문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주목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성탄절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십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문 밖에서 계속 문 두드리게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여 주님을 왕으로, 내 생에 가장 귀한 손님으로, 내가 극진하게 섬겨야 될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겠습니까?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각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을 진단하면서 우리가 무엇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복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지,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지, 혹은 다른 불건전한 성령주의 운동에 빠져 있는지, 신사도주의에 빠져 있는지,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지 이러한 시대사조를 분별하여 마침내 7개 주셨던 이 모든 언약적 축복을 받는 천국을 소유받게 되는, 물려받게 되는 다산다산계 모든 성도들과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